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은 말의 지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지혜, 다들 뛰어나다, 알만큼 한다 라고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갈등 속에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 근본적인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쟁을, 또 십자가의 도가 음행을,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송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분쟁, 음행, 송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만연에 있었던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결혼을 이야기해요. 참 지금 이 시대도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있죠. 또 정작 이혼은 하지 않았어도 이혼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가정의 행태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음행의 문제, 또 각 가정의 이런 불화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바울은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저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서신을 썼던 것 아닙니까? 성도의 각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가정에 대해, 특별히 결혼에 대해 권면합니다. 결혼, 또 어쩌면 이혼,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권면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음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은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6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며
처한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면은 6절에 보니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 자기의 개인의 생활에 빗대어서 이런 문제 가운데 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7절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거는 자기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이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라고 2절에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음행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금 결혼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각각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그 몸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유익, 그리고 또 어쩌면 결혼으로 인한 유익이라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주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따로 하는 거나 또 생각을 따로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원래의 원칙과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해서 바울은 권면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나누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다. 이 분방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방을 따로 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다른 것은 분방입니다. 부부는, 결혼한 이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주장이 자기에게 감당하기 어려우면 처음부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각각 남편이,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처음부터 자기와 같이 결혼하지 아니하면 좋겠다라고 여기는데, 그 역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결혼을 하거나 또 독신 생활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결혼은 자신의 몸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사탄은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을 시험하여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죠.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육적인 정력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서 성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욕구를 사탄은 정욕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다면 결혼해야죠. 그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라고 권면하면서도 만약 이제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아야 된다.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갈라섰으면 차라리 그대로 지내라. 그런데 정욕이 일어나서 도저히 절제할 수 없으면 그 남편과 갈라섰던 그 남편과 화합하라 라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같이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했는데 또다시 그 사람하고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했으면 그 사람과 살고, 만약에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욕이 일어서 절제할 수 없으면 그 사람과 다시 합하라. 다른 이와 하는 것은 음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 라고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 라고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했으면 그 사람, 혹 갈라섰으면 갈라선 그대로. 만약에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부부관계다.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셨다. 그러면 무할례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셨으면 또 할례자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선이지 어떤 육적인 표적이 우선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지, 세상에 또 아니면 남편의 아내 아니면 할례 무할례 이런 것에 속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지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문화나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욕구, 정욕에 속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할 존재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욕으로, 그러니까 표현으로 자주 써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자기 합리화의 관용구처럼 쓰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자기 합리화의 표현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 자신의 합리화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시는 사대로 행해야 한다. 이 말은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후손을 하나님은 얻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세 번째, 값으로 사신 것이 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믿음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의 열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범사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